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보면은 뭐 워낙 유명한 싸움이죠. 그래서 뭐 야 엄청난 대단한 뭐 싸움이다. 뭐 성경의 가장 유명한 싸움의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광경을 잘 생각해 보면은 실제 싸움은요 그렇게 뭐 얘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순식간에 끝난 그런 싸움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달리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는 골리앗의 이마를 겨냥해서 뭐 여러 번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방에 이마를 맞추고 골리앗이 그것으로 꼬꾸라지고, 여러분, 그것으로 게임이 끝난,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어쩌면 그냥 뭔가 시작됐네. 그랬더니 뭐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뭐 그런 느낌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한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난 건데 지금도 또 생각나는 게, 사실은 싸움은 좀 길어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그 우리나라 배구처럼 좀 오래 가가지고 그냥 정말 서로 이막 이래가지고 이길까 질까 막 그런 대역전 막 이런 게 재밌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아직까지 좀 어제 경기에 후유증이 좀 남아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싸움이란 그래야 뭔가 맛이 있는데,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싸움 자체는 너무 시시하게 바로 그냥 금방 끝난 싸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싸움보다요 오히려 더 이 그 많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보니까 뭐를 더 많이 합니까? 말싸움을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서로 그냥 뭐 나는 어떻고 저렇고 이 다윗도 이렇고 저렇고 말싸움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있어서 이 어떤 그 싸움 그 자체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서로의 말을 어떻게 표현해봤냐면은 충동이라고 표현해봤어요. 충동. 보통 뭐 충동 질자 이렇게 해서 충동질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좀 어감이 좀 안 좋고요. 그래서 충동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할게요. 하여튼 충동이요 대부분의 더 많은 분량을 이 싸움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골리앗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오라고. 그러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돋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충동하는 자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 실제 이제까지 한 일은 뭐냐면은 충동하는 일만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나와, 자신 있는 사람 나와라, 나랑 1대1로 붙어보자. 1대1로 붙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종이 되자. 만약에 너희가 나를 이기면은 우리 블레셋이 너의 종이 되겠다. 이거 완전 충동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자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충동인 거고, 결국 이스라엘 군인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이 충동 가운데 정말 기가 죽은 거죠, 그렇죠? 기가 죽어서 그냥 꼭꼭 숨어라, 정말 그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나타났을 때도 골리앗을 보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충동이더라고요. 다윗을 충동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꼬마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야, 아이고 가소롭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야, 네가 나를 개 취급하냐? 야, 오늘 너 들짐승에 저 새들의 들짐승의 밥이 될 거야. 충동하는 거 맞죠, 그렇죠? 충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의 반응은요 이스라엘 군인들하고는 달랐어요. 오히려 충동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요, 오히려 거꾸로 이 골리앗을 충동해 버리죠, 그렇죠? 나와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칼과 단창 겨우 그걸로 나오지만 나는 지금 내가 믿는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야,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거야. 야, 거꾸로 네가 또 블레셋 군대 너희 군인들이 이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거다. 와, 다윗 정말 말싸움 잘하죠, 그렇죠? 이 진짜 이 싸움보다 말싸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거꾸로 골리앗이 이 충동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결국 이 충동 싸움에, 이 말싸움에 있어서 다윗이 이겼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겼고, 그리고 나서 둘이
진짜 싸움이 시작됐고요. 진짜 싸움은요 아주 순식간에 다윗의 승리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 이게 이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야, 이 모습을 보면은 실제 싸움에, 이 골리앗과 이 그 다윗의 싸움에 있어서 실제 어떤 승패가 결정된 것은 이렇게 뭔가 무기를 가지고 싸운 싸움이 아니라 혹시 그 충동했던 그 앞에고 이 충동의 싸움이 아니었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골리앗의 충동에 다윗이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어떤 말을 통해서 그 어떤 반응을 통해서 먼저 어떤 그 골리앗이 굴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싸움의 성패가 결정된 것이요, 그 앞에 충동에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정말로 어떤 이 싸움이라는 것의 승패가 진짜 싸움보다는 요 충동, 그 앞에 있는 충동에서 결정이 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의 싸움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싸움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들을 굴복시키려는 싸움들, 어떤 그 싸움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우리 삶에서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어떤 그런 싸움들의 그 승패를 결정하는 게 혹시 이 충동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이겨내느냐 있지 않겠는가를 함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 우리가 싸우는 이 땅에서의 어떤 싸움의 성패가 이 충동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충동 가운데서 그것을 잘 대응해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믿음이 무엇일까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충동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같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예, 충동이 뭐죠? 여러분 충동 받아본 적 있죠, 그렇죠? 예, 아마 오늘 아침에도 충동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잘 일어났는데 누가 그냥 저에게 잔소리 한번 탁 하면 그냥 갑자기 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충동 받아본 경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많이 충동을 받아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럼 충동이라는 걸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충동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대상 가운데, 그 충동을 하는 이유는 그 대상의 마음 가운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그쵸, 어떤 분노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미움이라든지 어떤 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 또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 예, 이런 것이 충동이다라고 우리가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이 꽃가긴 거 다 봤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저 혼자 잘 놀고 있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충동이라는 걸 그렇게 먼저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먼저 정확하게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그 대상에게 불러일으키려고 그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말, 행동, 어떤 사건, 환경들이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이제 저희가 성경을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정말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외가 없는 게 제가 정말 어떤 그런 그 싸움의 성패가 이 충동에서 갈라진 결정이 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의 인물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아주 성경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첫 번째 그 정말 가슴 아픈 실패 가운데 등장합니다. 뭐냐면 인간의 원죄라는 거죠. 인간의 원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의 그 시작이 뭐가 있습니까? 시작에 바로 뱀으로 분장한 사단의 충동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 분명히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대답 가운데 이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 그 이 뱀의 말이 요 아담과 하와에겐 충동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어떤 유혹의 어떤 마음을 불러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 먹게 되는 원죄를 짓는 정말 치명적인 실패 경험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첫 번째 죄에도 보면요, 그 죄의 시작, 그 따먹은 그 행동에 우린 집중하지만 사실 그 시작에는요, 이 사단의 충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대표적인 것 그냥 뭐 한두 가지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제 40세가 될 때까지 이제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정말 그 왕자의 어떤 그런 큰 특권들 누려왔던 걸 다 포기하고 큰 뜻을 세우고 이제 자기의 동족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게 돼요.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가는 도중에 그가 뭘 보게 되냐면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걸 보게 되죠. 핍박하는 걸 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것에 그 모세가 뭘 받습니까? 충동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광경이 그의 마음에 어떤 그런 분노, 어떻게 내가 내 동족을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충동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 날 자신의 동족에게로 나갔죠,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정말 이 모세의 마음은요, 되게 뿌듯했을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헌신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뜻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내 삶 다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그럴 수 있는 반응인데 그 반응이 이 모세에게 뭐가 된 겁니까? 충동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이 안에 어떤 좌절, 낙심, 어떤 그런 그 두려움 이런 걸 충동 가운데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도망가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충동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세의 그 정말 어마어마한 꾼 자신의 어떤 모든 특권 누리던 걸 다 포기하고 정말 거룩한 뜻을 품고 나왔던 그 모세를 좌절시켰던 것이요, 그 근원에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충동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보면은 그가 밧세바와의 이제 간음의 죄를 짓게 된 그런 것도 보면 뭡니까? 충동이에요. 그냥 그 왕궁의 그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요,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가 이제 내가 다 세운 내 나라고, 이 백성들은 다 내 백성이고, 이런 충동 가운데 밧세바의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참 보면은요, 이 충동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 바로 전까지요 다윗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정말 다윗 같은 정말 탁월한, 정말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하시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탁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다윗인데, 그 충동 한 가지, 이 충동, 저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충동 하나가 다윗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단의요 어떤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한 공격은요 충동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충동으로 와요. 충동으로 오게 되고요, 결국은 그 충동, 어떤 그런 결국 그 충동에 넘어가느냐 안 가느냐가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길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인물들은요 결국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작은 충동 하나에 넘어가서 정말 큰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정말 그런가 하면은요, 정말 그 충동을 멋지게 이겨냈을 때, 바로 그 충동을 이겨냈을 때 그 앞에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삶, 하나님의 승리의 삶,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열려져 가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그런 다윗의 어떤 그 골리앗의 예도 그렇지만, 골리앗과의 그 싸움의 예도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바로 사단이 찾아오죠, 그렇죠? 근데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한 일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충동을 한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예, 금식하면 배고파요. 그냥 이틀만 금식해도 그냥 그 닭다리가 날라다녀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너 배고프지? 근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야, 능력 있으면은 이 돌을 한번 떡으로 만들어 봐.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거 완전 충동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성전 꼭대기로 딱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야, 여기 엄청 높잖아, 그렇죠? 엄청 높지. 근데 야, 성경에 말하기를 넌 여기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다 보호해 준다고 했잖아. 한번 뛰어내려 봐. 발끝 하나 상하게 되지 않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또 뭐라고 합니까? 너 저기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줄게. 예, 저도 이 충동에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예, 하여튼 정말 예,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한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정말 다른 뭐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 정말 시험한 게 아니라 여러 충동이란 말이에요. 충동. 그래, 충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게 사실 사단의 충동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이 충동 안에는요 정말 정말 기가 막힌 함정이 담겨 있어요. 사실 정말 이 충동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충동했구나, 충동이구나. 예수님이 받은 충동뿐만 아니라 모든 충동에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바로 그런 충동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그 충동에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뭐 당당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한테 절한다. 바로 이렇게 오히려 이 충동을 정말 잘 반응을 하시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사단이 물러가게 되는, 그렇죠? 거꾸로 사단이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정말 승리의 여정이 시작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떤 공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정말 하여튼 성경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정말 우리 삶에요, 여러분,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요 정말 어떤 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제 삶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건 내가 정말 잘 일을, 어떤 뭔가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건 내가 뭔가 큰 일을 잘 감당해내고 나에게 맡겨진 어떤 중요한 일들에서 정말 이거를 잘 어떤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거를 잘 처리해내고 내가 뭔가 어떤 큰 성취, 목표였던 바를 그 성취를 이뤄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내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슴속에 부딪혀 들어온 것은요, 그런 게 우리의 삶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그거보다요 진짜 우리의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요 이 충동이라는 거예요. 충동. 어떻게 보면 이 충동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들어요.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방비하지도 못한 자세 그냥 나한테 훅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훅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아내의 말이 그냥 제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는 경험. 그렇잖아요. 그 잔소리 한마디에 갑자기 그냥 아니 뭐 남편만 그렇습니까? 아내들도요 정말 하루를 잘 지냈는데 예를 들면 퇴근하면서 돌아온 남편의 어떤 그런 표정 하나, 내가 말을 건넸을 때 반응한 대꾸 하나에 갑자기 훅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충동이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은 그 충동에 내가 반응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기분 나빠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나도 또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하지 말았어야 할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보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잖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축복하고 싶고 정말 잘 되길 원하는 자녀인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딱 보더라도 자녀가 하는 행동 하나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하나를 보면 정말 갑자기 정말 그냥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튀어나오.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얘기.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가 또 자녀를 마음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애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데 어느샌가 그런 어떻게 나도 모르는 새 들어온,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충동에 그냥 어떤 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한 말 하나, 행동 하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이 부모의 이 잔소리가 사실은 이 부모 쪽에서는 사랑으로 한 얘기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충동이 되잖아요. 이게 제
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결심하고 책상에 앉았다가도 아빠가 자기 옆에 와가지고 이제 공부해야지 한마디만은 그때부터 공부하기가 싫대요. 일부러 공부 안 하게 된대요. 그게 무슨 심보입니까? 그게 무슨 심보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하루를 결정하는 걸 보면요, 큰 일들이라기보다는 그런 작은 충동들, 그냥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내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들, 그 작은 충동 하나가 하루를 소위 말하면 망가뜨리는, 뭐 잡친다 그러죠, 그렇죠? 어떤 하루의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그런, 정말 내가 하지 않았어야 될 정말 그런 말들, 행동을 가져오게 되는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큰 좌절과 실패를 하고 막 내가 해야 될 것 때문에도 가슴 아프겠지만 실은요, 우리 하루를 힘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작은 충동에서 그걸 올바로 반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고, 우리의 1년을 정말 어떤 그런 정말 후회하는 1년을 만들어가는 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어떤 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게 그게 인생의 모습.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생각난 게 그런 거였어요. 어떤 과거에 좀 크고 아픈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사실은 저는 정말 그 큰 사건만 생각했어요. 그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건이, 그 큰 일이, 그때 그 일이 나를 어렵게 하고, 그것이 나를 어떤 후회와 어떤 그런 제목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다 보면 사실은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 시작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충동인데, 그것에 내가 올바로 대하지 못한 어떤 그것, 그때 그 말에 내가 반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때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가운데 그렇게 낙심을 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랬을까? 결국은 그것이 어떤 큰 아픔, 이 원인이 되는 것, 시작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여튼 먼저 일단 첫 번째로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요, 우리 삶을 무너뜨리라는 사단의 공격은 충동으로 옵니다. 정말 예외 없는 법칙이에요. 정말 충동으로 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충동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고요. 정말 작고 어떤 건 좀 크기도 하지만 그런 충동으로 오게 되고요. 결국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것,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꼭 우리가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꼭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충동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충동, 작은 충동들도 좀 정말 마음을 크게 힘들게 하는 충동들, 정말 이런 충동 늘 우리 가운데 이제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대응해야 올바로 대응하는 것일까? 자,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 가르침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정말로 좀 기억해야 될,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을 먼저, 충동에 올바로 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좀 마음에 이 시간 담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그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어떤 미움, 섭섭함, 분노, 염려, 근심, 낙심, 이런 것들, 어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결국 충동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충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요, 정말 그것은요 다 결국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결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은요, 어떤 모습, 어떤 것이든 어떤 사단의 어떤 충동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섭섭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낙심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를 좌절하게 하시고, 어떤 정말 이제는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있겠다, 정말 이런 마음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처럼 보일지 너무 당연한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정말 어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과 생명과 희락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어떤 이런 부정적인 것은 다 사단이 어떤 충동 가운데 주는 건지 알고 있지만, 결국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리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그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머리로는 그것을 합리화를 시켜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일 거야. 뭔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거 내가 지금 이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실 거야. 더 이상 내가 이런 상황은 견뎌낼 수 없으니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걸 거야. 우리는요, 늘 부정적인 생각, 어떤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든지 내 생각이 포장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양,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정을 내리는, 그렇게 삶의 모습을 결정해 나가는 게 정말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말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도 세미나에 나오는 핵심 주제도 그래요.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뭔가 따져보고 해서 그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를 판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정말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그래요. 이 안에 평안이 있고요, 이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안에 어떤 그런 생명이 충만하고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예, 머리로는 아니라고 그래도요, 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해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너무도 맞고 너무 그럴듯하고 정말 뭐 하나님 뜻 같고 뭐 아무리 뭐 머리로 그냥 정말 다 갖다 붙여서 기가 막히게 설명해낼 수 있다는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감정이 부정적인 거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 걸어가면요, 사단의 충동에 넘어간 길이에요. 당장은 내가 원하고, 당장은 좀 편해지고, 당장은 요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 좀 위로를 받는 뭔가 그거 또는 그거를 회피하는 어떤 그런 길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서 지는 길, 무너지는 길, 망가지는 길밖에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정말 중요한 이야기여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여서,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에게 좀 지나치게 제가 강조를 좀 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그것만 일단 분별해내도요, 사단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되는 거예요. 그것만 분별해내도요. 그래요. 그것을 분별해냈다고 하면은요,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 충동을 이길 수 있을까?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주고 막 그로 나를 무너뜨려가는 이 충동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실제 예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직접 좀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먼저 다윗의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이 충동을 했을 때 다윗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의 충동과 다윗의 그 반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충동을 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물론 부정적인 생각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여튼 그 충동을 통해서 하여튼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을 주기 위해서 골리앗의 충동 가운데 들어있는 어떤 그런 뭔가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그리고 또 다윗이 그것에 대한 그 충동을 이기는 그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에도요, 정말 그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비밀이 들어 있어요. 자, 한번 직접 좀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그게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 골리앗의 그 충동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다윗을 충동한 거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두 개 뭔가 결정적인 차이점이 보입니까? 뭔가 골리앗이 어떤 충동하고 있는데 그 골리앗의 그 충동의 어떤 그 충동의 핵심 요소가 뭐 있는데요, 그렇죠? 예,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윗에게는요, 다윗에게는 그거에 대한 반응, 정말 어떤 골리앗의 그 핵심 요소를 무너뜨리는 다윗의 어떤 반응의 또 요소가 있는데, 예, 그냥 이것만 보고 파악하시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직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핵심 요소가요, 예수님이 사단의 이 그 충동을 이긴 그 사건에는요 아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그 사건, 그 사단의 시험, 사단의 충동을 이긴 그 사건, 그것도 좀 들려드릴게요. 같이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사단의 충동과 예수님의 반응. 첫 번째 두 가지만 좀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셋 중에서 두 가지 시험만 좀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사단의 어떤 충동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뭔가 이것만 보면 뭔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충동을 반응하셨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충동, 사단의 충동은 대응하는 것이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은요, 그 다음 한번 충동을 볼게요. 사단의 충동이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 지금 사단이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너무 감탄하시면 안 되세요. 감탄하시면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충동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나 사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충동합니까? 아니요, 사단이요 광명의 천사로 분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천사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충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옆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권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장로님이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 목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이 거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단의 충동,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충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단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단의 충동하고 예수님의 대답의 차이가 무엇일까? 제가 기록되었을 때 이 사단의 그 충동에 대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충동 가운데 예수님이 반응하신 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뭔가 결정적인 차이점이 보이시죠, 그렇죠? 예,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단과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지만 아주 그 말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타나 보여지게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사단의 충동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 너 능력 있잖아, 너 그리고 배고프잖아, 그러니 너 충분히 능력 있으니까 돌을 한번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배부리 먹어봐라, 너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게 사단의 말이죠, 그렇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었잖아, 뛰어내려도 천사가 다 안전하게 받쳐줄 거야, 그래 한번 뛰어내려 봐,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단의 유혹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묘장하고 있고, 아무리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도 결국 사단의 어떤 사단의 충동은요, 그 말은요 결국은 그 대상으로 하여금 초점을요 자기 자신에게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그 듣는 사람에게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게 합니까? 너에게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록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 한번 뛰어내려 봐. 너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잖아. 그래도 안 다치잖아. 누구에게 초점을 자꾸 맞추게 합니까? 이 사단의 충동은요, 너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래 나 그렇게 능력 있지. 그래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실 것이지. 이게 사단의 충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충동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늘 그 중심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충동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게 충동을 이기는 믿음. 사단은요, 끊임없이 광명의 천사로 분장을 해가지고는 나타나서 어쩜 돕는 것처럼 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어떤 그래요. 하여튼 충동이라는 게 그래요. 나에게 초점 맞추게 만든 게 충동이에요. 네 사정, 네 아픔,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고, 너 능력 있잖아. 너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자존심을 건드려서 너 자존심 건드리면 뭡니까? 내가 이래봬도 나. 이게 결국 나에게 계속 초점 맞추는 게 하는 게 충동이 되는 겁니다. 충동을 이기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 초점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요. 제가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어떤 이 광경을 보면서 옛날에는요, 사실 갈등을 좀 했었어요. 무슨 갈등을 했었냐면은,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가지고 떡을 좀 만들어 봐라 그랬을 때, 정말 한번 좀 만들어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랬을 때 딱 그래? 오케이, 내가 돌을 떡으로 쫙 그러면 우와.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목사님 한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실 때 제가 저 돌 놓고 떡딱 되면 끝내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와, 우리 목사님 우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는 뭐 어차피 못하니까 뭐 안 한다고 쳐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했을까? 했으면 정말 이 사단이 기가 팍 죽었을 것 같은데. 성전에서 예수님 뛰어내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네가 나를 무시해? 한번 봐. 그래, 내가 뛰어내려도 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성전 그 꼭대기에서 쫙 뛰어내리면 그냥 다들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 우와. 한 번쯤 좀 왜 이 사단의 시험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정말 이 사단의 시험 그렇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좀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딱 한번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예수님 보니까 그냥 그때 그 생각됐어요. 그냥 뭐든지 그냥 말빨로 다 해결하시는구나. 이게 좀 너무 좀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말로만 그냥. 사실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나 돌로 떠 그래 나 성전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개인이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충동이에요. 너 하게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반응에서도 참 정말 대단한 것이요, 골리앗의 충동은 뭡니까? 야, 너 같은 꼬마가 너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말의 그 비밀은 어디 있냐면은 그게 충동의 그 비밀은요,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네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얼마나. 거기에 넘어간 게 이스라엘 군인들이잖아요. 사울하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해서 숨어 있게 된 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정말 멋있잖아요. 다윗이요, 다 그 얘기를 듣고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나를 무시해 그러지 않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전쟁이다. 너는 칼과 창을 들고 와서 나를 위협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나타내 보여주실 거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어떻게 승리했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그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나눴듯이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떤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요, 여러분 큰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 큰 위기가 닥치고 어떤 큰 어려움이 있고 큰 문제가 있고 내가 큰 뭔가 원하는 목적을 이뤄내고 이거에 사실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루하루의 삶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크고 작은 충동들, 내 마음의 감정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사실 우리의 내면이 마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정말 우리의 어떤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올라오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있고 섭섭해하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고, 내 안에 왜 이렇게 분노,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내가 통제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안에 어떤 이 감정, 사탄은 이 충동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충동을 이겨내야 돼요.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요, 부정적인 감정은요, 아무리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정말 뭐 다 설명할 수 있고 막 정말 뭐든지 갖다 붙일 수 있어도요, 부정적인 감정은요,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의 충동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정말 자신을 잘 돌아보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별했으면 이미 싸움은 거의 반 이상 이긴 거예요. 거의 이젠. 두 번째는 이제 정말 끊임없이 그런 말들이 나에게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나에게 초점 맞추게 할 때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요.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여러분 사단은요, 힘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충동에 넘어간 우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 스스로 망가지는 길을 걷게 하는 것이지, 사단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로 초점을 돌리게 될 때 사단은 스스로 무너져서요, 스스로 무너져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말 실질적인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일주일을 이길 수 있고, 1년 우리의 삶 전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과 같은 축복에 대한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런 아주 실질적인 믿음입니다. 네,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충동이 왔을 때 지금은 그렇구나라고 깨달을지 모르지만, 정말 충동이 왔을 때 우리가 분별해내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초점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은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테스트부터 먼저 하나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시험 문제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이 시험 문제를 맞히셔야 여러분 이제 설교가 끝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초점을 돌리는 게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사단의 충동을 이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너로 초점 맞추게 하는 걸 하나님께로 이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번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일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의 상처가 막 올라와요. 그때 이렇게 갑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니까. OX 빨리 고르세요. OX. O 같은데 O라고 대답하면 꼭 틀릴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X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 왜 X죠? X인 이유는 뭐냐면은요, 뭡니까? 난 할 수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올바르된 고백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할 수 있어가 되는 건요, 그냥 세상의 자기 체면이에요. 그리고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는 것은요, 결국은요 내 길을 걸어가게 돼요. 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생각 내 길 걸어가고, 하나님은 나의 쫄 그냥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결국 마찬가지 결과가 돼요. 그냥 어떤 그다음부터는 내 실력일 거예요. 내 실력, 내가 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다 하나님 안 끌어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차피 내 실력으로 내가 해나가는 거, 그래 너 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정말 올바른 고백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좌절 낙심이 와요. 아니면 막 자존심이 상해요. 그때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시험 문제 틀리신 분들은 지금 온라인 TV를 끄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예, 하여튼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보니까 예수님도요 쉽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어떤 시험이 무엇이었냐면은, 마지막 시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였잖아요. 거기에 사단이 충동을 하잖아요. 충동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단하여 죽게 생겼으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정말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 정말 어떤 십자가의 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길의 어떤 고난, 어려움, 고통을 보면서 충동이 되신 거잖아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기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1시간씩 3번이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작은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지만 결국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요?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요 예수님이 3시간이나 이걸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말은 쉽죠. 뭐 이걸 기도하는데 3시간이나 걸리셨을까? 내 뜻대로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3시간이나 걸렸을까? 여러분, 이 3시간이 걸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단순히 머리로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머리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그런 어떤 우리 마음, 정말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 안에서도 정말 처음에는 고민하여 죽게 생겼던 그 마음, 충동 가운데 고민하여 죽게 생기셨던 그 마음이 어느샌가 정말 진심으로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그것이 영혼 가운데 이 감정에 자리 잡게 되어서 어느샌가 그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 평안할 수 있고, 어느샌가 그 고백을 드리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바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이 충동을 이기시게 된 것이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충동들은요 정말 이겨내기 힘들어요. 때로는 실수도 할 거예요. 또 잘못된 반응하고 또 충동 가운데 넘어가서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뭐 어차피 늘 져왔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진다고 뭐 어떻겠어요? 이렇게 너무 자주 이렇게 해도, 그래도요 저도 맨날 져오잖아요. 그래도 정말 그럴 때마다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고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이 준 감정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됐을 때가 사단의 충동을 이긴, 이 싸움에서 이긴 바로 그때가 그때예요. 그렇게 내 감정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지게 될 때 이미 우린 승리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오늘 충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말 잘 이해하고 깨달으셨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충동들, 지금 특히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아마 이번 주도 또 충동 계속 올 거예요. 정말 멋지게 그것을 잘 대응해 나가셔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승리구나라는 그런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사실 기도를 크게 하시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같이 이렇게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이 나눌게요. 그때 그것을 가지고 좀 마음에 담으시면서 속으로라도 좀, 아니면 작게 입을 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을 고백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충동받아, 아마 충동받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픔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또 자존심도 상해 있고 어떤 그런 어떤 충동이 준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것이 작은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큰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어떤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뭐 의사의 말이라든지,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이 어떤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충동이에요, 그렇죠? 전 자신을 좀 돌아보고요, 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사단의 충동이군요 라고요. 사단의 충동이군요 라고. 예, 사단은 꼭 거짓말만 가지고 충동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 하나님 말씀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내 마음을 힘들고 좌절하게 만든 게 충동이에요. 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 이게 충동이었군요. 사단의 충동이었군요 라고 한번 이 시간 좀 인정해 드리세요.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좀 마음으로부터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충동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예,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충동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나는 이길 수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좀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요.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예, 이 모든 것을요, 지금 이 아프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은 축복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라고요. 예. 그리고요, 그것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내 머리가 아니라.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평안과 어떤 소망을 주실 수도 있고요. 예,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힘들거리면요 꼭 주세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는요 머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얼만큼 알고가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듯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드리세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라고요. 아무리 마음이 무너져도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지켜내겠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이루어지시길 원하고, 그 안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갖겠습니다 라고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예. 영혼에 새겨지도록요. 우리의 마음에, 머리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고백하세요. 예. 그리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또 실패할 겁니다. 또 충동에 또 넘어가기도 할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또 잘못된 말과 행동, 어떤 그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예,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요, 작은 거라도 하나씩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늘 져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꼭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가정에서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 회사에서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직장에서, 삶에서 하나씩 이겨나가면 돼요. 작은 거라도. 예, 그 하나로 승리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마음에 그 고백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꼭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큰 일을 하고 큰 성취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감정, 사단이 주는 이 충동의 이 마음을 잘 이겨 나감으로써 정말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이 열려져 간다라는 거, 하나님 정말 이 마음의 싸움에서 정말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